오늘 예배는 해운대 소정교회 성도님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분들과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도 있겠지만 실시간이 아니더라도 영상을 통해서 나중에 예배를 함께 하시는 분들도 있고 설교만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뿐만 아니라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경기 침체의 상황,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저는 매일 아침 새벽 기도를 드리고 가면서 일출 후에 바다와 하늘을 자주 봅니다. 자연 법칙의 오묘함, 하늘과 바다의 신비스러울 정도로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연이 생겼는가? 경탄이 저절로 납니다. 우리는 땅에 발을 붙이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의 전체를 보지 못합니다. 창조에 대해 생각을 해도 정말로 실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주에 나가서 지구 밖에서 우리가 사는 지구를 보면 놀라움과 신비로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지구 바깥의 천체를 탐사한 최초의 유인 우주선은 아폴로 8호입니다. 윌리엄 앤더스, 짐 러벨, 프랭크 보먼, 아폴로 8호의 승무원들은 1968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죠. 달 궤도를 돌면서 지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 사람들이 시청하고 있던 방송을 통해서 우주에서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들이 본 지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달에서의 일출을 곧 보게 될 것입니다. 달의 궤도를 도니까 마치 지구가 뜨는 것처럼 그렇게 지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달에서의 일출을 곧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에 있는 모든 인류들에게 아폴로 8호 승무원들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글을 낭독하기를 시작합니다.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was without form and void, and darkness was upon the face of the deep, and the Spirit of God moved upon the face of the waters. And God said, "Let there be light," and there was light. And God saw the light that it was good. 10절까지 읽었는데 시간 관계상 중간에 중단을 했습니다. 어떤 구절이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돌아가면서 읽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하는 가운데 우주에서 3명의 승무원들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나누어 읽은 그것은 우주에서 인류 최초로 지구를 본 그 감동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었겠습니까? 창조주에 대한 인간의 경외심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성경 말씀만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가장 명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사실을 못 믿겠다는 분은 여러분이 스스로 이 문제의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 세상이 만들어졌나? 세상 사람들이 신뢰하는 과학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는 것을 스스로 찾아보십시오.
이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에 대한 분명한 이론은 없습니다. 과학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은 빅뱅이죠. 태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시간과 공간이 태어났는데 극도의 고밀도 상태. 왜냐하면 지금 우주가 팽창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으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팽창한 것이 줄어드는 것으로 생각해서 계속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면 지구는 극도의 고밀도 상태, 마치 점과 같이 아주 고밀도 상태였다가 이것이 대폭발, 빅뱅이라고 하죠. 그것에 의해서 비로소 물질이 생겨났다라고 말합니다. 빅뱅 1초 후에는 100억 도, 3분 후에는 10억 도, 100만 년이 되었을 때 3000도로 식었다라고 합니다. 또 우주 초기에는 온도가 너무 높아서 무거운 원자들이 존재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 이때 수소와 헬륨이 대부분 생겼고 그것이 우주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폭발에 의해서 생긴 먼지와 가스가 뭉쳐져서 지구가 만들어졌다고도 합니다. 약 50억 년 전에. 여러분, 이 종이를 그냥 놔두면 언제 이렇게 둥글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종이가 가만히 놔둔다고 해서 이렇게 둥근 종이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50억 년이 지나면 이 종이가 뭉쳐져서 이렇게 공 모양으로 될 수가 있을까요? 백스코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철근과 콘크리트가 조합이 되어서 그 건물로 만들어질 수가 있을까요? 50억 년이 걸렸다는 것은 그 과정을 모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모두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지구가 형성되려면 그 정도로 시간이 오래 걸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흐른다고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저절로, 우연히. 이것은 마치 원숭이 앞에 컴퓨터를 놔두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원숭이가 타자를 막 두드렸는데 셰익스피어와 같은 위대한 소설이 프린트되어 나왔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절로, 우연히. 여러분, 굳이 그렇게 믿고 싶다면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모르겠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느냐에 대해서 과학 외에 유일하게 말하고 있는 성경 말씀도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종이는 제가 구겨서 힘을 가해야 둥글게 만들어집니다. 50억 년이 안 걸려도 50억 년이라고 해도 상관없지만 둥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백스코, 사람의 기술에 의해서 건축되어야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시간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체계적인 힘이 있어야 이 모양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절로 우연하게 그런 모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이 세상 자연 만물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사람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세상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신성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주와 자연 만물을 보면 나는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빅뱅 이론을 제가 전문가 논문을 읽은 것은 아니지만 빅뱅 이론을 쭉 내용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을 오히려 더 잘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태초라고 말하잖아요. 시간의 개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시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세상의 시간이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 우주, 또 다른 차원으로 보면 공간이라는 개념이죠. 3차원 공간, 4차원 공간. 하나님께서 공간을 창조하셨고 천지할 때 땅이잖아요. 땅을 창조했다는 것은 물질을 창조했다는 의미입니다. 시간과 공간과 물질,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 시간을 만드시고 하늘, 공간을 만드시고 땅, 물질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빛이 없으니까 땅은 짙은 어둠, 흑암이 있었을 뿐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리고 물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를 보면 아주 근원적인 것을 첫째 날에 만드시는데요. 시간과 공간과 물질과 물입니다. 이것은 이후에 창조되는 모든 우주 만물의 근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물이 있어야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습니다. 여기서의 빛은 태양이 아닙니다. 태양은 넷째 날, 또 어떻게 보면 첫째 날에 만들어졌다고 볼 수도 있는데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빛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주에서 태양만 빛을 냅니까? 그렇지 않죠. 우주에 태양 외에 빛을 내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빛은 태양이 아니라 우주의 본연의 빛 그 자체입니다. 좀 더 과학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빛은 에너지이기도 하죠. 가시광선, 우리 눈에 보이는 광선, 그리고 적외선, 자외선, X선 모두가 빛이라고 합니다. 빛이 입자, 알갱이냐, 빛은 그냥 파동이냐, 여기에 과학적 논쟁이 오래 있었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빛은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한다, 그렇게 본다고 합니다. 빛이 있어야 빛을 낼 수 있는 물체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빛이 있어야 전등을 만들어서 빛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첫째 날에 만드셨습니다. 빛은 근본적인 물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맨 처음에 태양을 만드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었다면 과학자들이 바로 성경은 엉터리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다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기록입니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되었는데 빛을 만드셨다라고 분명히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것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하루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루가 아니고요, 이 하루는 창조의 순서를 말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6일 만에 만드셨다는 것을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라고 생각하시고 6일 동안 다 만드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간의 개념이 지금 우리와는 다릅니다. 창조의 순서를 보면 둘째 날부터는 지구 안에서 물질의 재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둘째 날에는 궁창이라고 하면 하늘, 대기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 셋째 날 지구에 물이 모여서 바다와 육지가 구분되고 육지에 풀과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가 나게 하십니다.
풀과 채소와 나무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 종류대로 방울토마토가 있고 짭짜리 토마토가 있지만 사람이 만들어도 토마토는 토마토일 뿐입니다. 가지가 진화되어서 수박이 될 수 없고요. 사과가 진화되어서 오이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 광명체를 만드셨습니다. 큰 광명체, 태양, 작은 광명체, 달,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첫째 날의 빛과 넷째 날의 광명체는 히브리어 단어가 다릅니다. 빛은 오르, 그리고 광명체는 마오르. 쉽게 말하면 빛은 전기, 광명체는 전등. 물론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신 후에 바로 태양과 같은 빛을 발하는 덩어리를 만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넷째 날을 잘 읽어보시면 넷째 날의 창조는 단순히 만들었다는 개념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서 태양과 달과 지구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주 공간의 질서를 정한 때가 넷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과 지구의 질서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죠. 수금지, 화목토, 천해. 저희들 때는 명왕성도 배웠는데 지금은 명왕성을 제외를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설계죠. 하나님께서 태양계의 질서, 우주의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그림에서 상대적 크기는 비슷한데요. 거리는 실제하고 다릅니다. 거리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지도처럼 절대로 정확하게 그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런 질서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금성의 온도가 460도, 해왕성은 마이너스 214도인데 지구가 태양보다 조금 더 가까웠거나 조금 더 멀었다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곳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양과 지구 사이의 간격을 이렇게 두시는 것 너무나 놀랍습니다. 여러분, 저절로 우연히 빅뱅에 의해서 어쩌다가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행성이 단지 줄 세워서 서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태양 주위를 돌죠. 그냥 돌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태양과 지구와의 관계에 대해서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해하는 순간 소름이 끼칠 정도로 매우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서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태양과 지구와의 관계를 만드시는데 여러분, 낮과 밤이 어떻게 생깁니까? 지구의 자전을 통해서 생기지 않습니까? 낮과 밤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태양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지구의 자전으로 낮과 밤이 생기잖아요. 24시간이 하루가 됩니다. 24시간 만에 돌아오니까 그렇죠. 그리고 태양과 지구와의 관계에 의해서 계절이 생깁니다. 여러분, 계절이 어떻게 생기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계절이 생기는 것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기 때문이잖아요. 공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구가 똑바로 서 있다면 사계절이 생기지 않죠. 지구가 똑바로 서 있다면 태양이 우리 지구를 항상 일정하게 비추게 됩니다. 계절이 나타나지 않죠. 그런데 지구가 23.5도 기울어진 채로 태양을 공전하기 때문에 계절의 변화가 생깁니다. 태양빛이 지구의 북쪽,
북반구에 많이 비치면 여름이 되고, 남반구는 당연히 적게 비치기 때문에 겨울이 되는 것이죠. 태양빛이 북쪽에 북반구에 적게 비치면 겨울이 되고, 상대적으로 남반구는 많이 비치기 때문에 여름이 됩니다. 여러분, 23.5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오묘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설계입니다. 태양과 지구와의 관계를 통해서 계절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 365일을 그냥 쉽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1년이 365일이냐고 하면,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돌 때 1년인데 정확하게 365일 5시간 48분 46초 만에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게 됩니다. 그러니까 365일로 계산을 하니까 5시간 48분 46초, 약 6시간이 남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6 곱하기 4 하면 24시간. 그래서 4년마다 이 남는 이 24시간 하루를 2월 29일로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가능한 것은 태양과 지구와 달의 관계가 중력에 의해서 위치가 변동하지 않고 유지되면서 규칙적으로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이 만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균열이 일어납니다. 힘의 관계가 변하죠. 그래서 건물도 노후화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다시 세워야 합니다. 미는 힘이 있고 당기는 힘이 있고, 그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늘어지고 줄어들고, 그런데 이 거대한 우주의 해와 달과 별이 서로가 간격을 유지하면서 규칙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곰곰하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우주와 태양과 지구와 달이 저절로 우연히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대폭발, 빅뱅에 의해서. 뭔지는 모르지만 저절로 우연히 이렇게 큰 변화가 있었다. 뭔지는 모르지만 저절로 우연히 이렇게 질서가 잡혔다. 여러분, 우연하게 저절로 이런 질서가 만들어지는 것을 여러분 본 경우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저절로 우연히 질서가 만들어져서 그 질서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를 보신 적이 있나요? 시멘트와 철근과 모래를 넣고 폭발을 시키면 빌딩이 만들어지느냐는 거죠. 0.00001%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주와 지구와 동식물과 사람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저절로 우연히 이루어졌다라고 말할까요? 단 하나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창조주를 인정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고 믿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만 만든 것이 아니죠. 우리 인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셔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 위에 지배하고 군림하고자 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인간에게 바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들과 딸을 낳고 키우잖아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선물 사주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돈을 주는 것을 바랍니까? 아닙니다. 우리 부모의 마음은 자녀들이 잘 살아가는 것을 바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잘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나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의 삶을 형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평안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내가 너와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 너의 아버지다. 내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행복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편개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또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가 사랑하시는 분들,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복과 은혜와 평강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